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통도 당할 수 있구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뭐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은 좀 초점을 어디에 맞추려고 하느냐면 그 무엇도 라는 제목 서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무엇도.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독감으로 인해서 이 고생을 하네요. 그런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대상포진이라는 것이요. 이 등허리에서부터 옆구리에서 이 가슴까지 다 번져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이 대상포진인 줄 몰랐는데 집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병원에 빨리 가자고. 그래서 가서 의사한테 보여줬더니 대상포진이래요. 그러면서 약을 일주일치 줘주면서 연고도 이렇게 처방하면서 잘 치료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감기가 콕 드니까는 이 말하기도 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묵상했는고 하니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행.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행하면 참 좋아하죠. 동행이라는 단어를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함께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근데 누구와 함께 길을 걷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 있죠. 에녹입니다. 전 에녹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동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서 주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요, 35절에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 놓고서는 36절에 보니까는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는 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 자, 그런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든지 이긴다고 말씀을 하셔요. 용기가 나지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 구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이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17가지의 우리의 적을,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수술로 인해서 큰 아픔을 참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픔은 다시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좀 고통이 그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 항상 아프지 않고 항상 즐겁고 항상 고든 길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로구나. 뭐 진작에 그런 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새롭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어려운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제가 잠시 마이크를 껐어요. 제가 코 푸는 소리 여러분들한테 들리지 않게 위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코를 좀 풀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만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성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꼭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영원하시고 참 계속되는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성도에게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 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가면 돼요. 너무 꾸미려고 할 거 없고요. 너무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요, 어떻게든지 꾸미며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남자들도 요즘 화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좀 더 잘난 척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막 늘어놓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인정하더라고요. 꾀지지하고 그냥 볼품없이 이렇게 잘난 것도 없다고 자랑도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도 읽어봤어요. 그 비행기를 탔는데요. 저 미국 가는데 알래스카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비행기인데 알래스카에 가가지고서는 한참 이 머물더라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뜨지 않고. 그게 나중에 왜 그런가 했더니요. 비행기가 안 뜨는 이유가 그 1등석에 앉은 손님이 라면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그 1등석에 있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비행기가 늦게 뜨게 되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팍 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좀 있고 잘났으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 사람 또 이렇게 예우를 해주는 비행기 뭐 안내형이나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조종사나 다 이런 사람들 어쩔 수, 뭐 1등석의 손님인데 권세가 있는 사람인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어찌됐든 라면 먹고 오기 때문에 늦췄다. 속이 그냥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겉모습만 잘났고, 실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권세를 잡으려고 그 길을 쓰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총선이 시작이 되는데 10월 내년 4월인가요? 근데 어떻게든지 나라 정권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그 별별 짓을 다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갈 때는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꾸밀 필요도 없어요. 꾸미면은 오히려 더 안 좋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다고 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특등 손님처럼 우리를 예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를 특별 손님처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5절에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이나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뭐 설명 안 해도 내용 단어 알죠. 여기서 적신이라는 거는 나라나 그 왕을 갖다가 배신한 자를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나를 배신하는 자라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이 계속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잊지를 않거든요. 이보다 더 심할 때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고 건강하게 지켜주셨거든요. 며칠 지나면 나는 감기도 떨어지고 대상포진인가 이것도 아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당신 말을 영원히 사랑해. 그 말이래요. 나도 이런 말을 쓴 기억이 나요.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흔들리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쪽 장인 장모 측에서 반대를 하니까는 죽는다고 자살하려고 뭐 3번이나 쇼를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못 가서 그 여인과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 만한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흔들리질 않거든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죠. 근데 세상의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부부가 사랑해야죠. 끝까지 해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사랑을 부정하는 세대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도요,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사랑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의 사랑 중에 진짜 참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이시고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도에게도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질병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정에 환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17가지나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해 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 쉽지 않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뭐 전에 수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대상포진 이거 걸리면은 굉장히 그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견딜만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 했을 때에 동행이라는 것은 항상 순풍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구나. 바람이 불고 창파가 일어나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그저께는 좀 따뜻했는데 오늘은 바깥이 엄청 춥답니다. 이렇게 추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어떤 에베레스트 저 높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엘리베이터 산을 오를 때에 혼자는 오를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셀파들을 꼭 데리고서는 그 정상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도 그 낙타를 끌고 낙타는 어떻게 길을 잘 아나 봐요. 뭐 이렇게 잘 아는 어떤 사람이나 짐승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살이도 그런데 하물며 인생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저보고 바보 같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와서 보면은 그래 바보같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욕을 먹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다 죽을 것도 같고 다 망할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 잘 나가다가도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원인을 전가해서는 안 돼요.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모든 일들이요.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오래됐지만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미국의 그 9.11 사태 있지 않습니까? 테러. 그때요. 어떤 한 회사는요.
그 사고 나기 전 얼마 전에 뭐 한 300여 명 이상을 갖다가 해고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고당한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 9.11 사태가 일어날 때 출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참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닥치는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39절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희망 이런 것들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병고에서 빨리 헤어나게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